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덧붙여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성경 속 이야기의 핵심은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나의 하나님과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는 거죠. 하나님은 딱 성경 안에만 계시면 좋겠다. 적당한 지식으로. 성도는요,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뭉뚱거려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과 먹을 것, 또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핍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먹을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넘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믿음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 그런 기회들을 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공급하시는 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계속 먹을 것을 주셨다면 조금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뭉뚱거려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 오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패배하는 삶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나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삶은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승리라고 해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지금 직장 상사에서 승리하는 법, 경쟁 업체를 물리치는 법, 이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법,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승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손잡고 같은 편 되는 거죠. 그 한때 이제 아주 오래된 드라마가 돼버렸는데, 그 오징어 게임 그 유명할 때 그 깐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깐부. 그건 니 거 내 거 없이 서로 하나 된 운명 공동체다. 저희 경상도에서는 그거를 가부 이렇게 불렀어요. 가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 야, 너랑 나랑 가부다. 그러면 그 친구 거 많은 거 제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강팀하고 편 먹으면 돼요.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손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잡는 것, 하나님과 깐부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먼저 공격하는 그런 내용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르비딤에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어려움이 당한 거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승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1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속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복병을 준비해서 미리 매복했다가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에 가서 기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쪽에서 내분을 일으켜서 적장의 목을 그 안에 성 안에서 베어서 이렇게 내도록 하고, 정말 다양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성경을 보고 병법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전략이면 그래도 괜찮은 전략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을 병법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복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긴 거죠.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라는 카드를 써요. 모세에게는 이게 최선의 카드죠. 용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우는 손에 힘이 있으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게 아니라 싸움의 승패가 칼 든 손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가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싸움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산 꼭대기, 사람도 얼마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답니다. 성경은요, 칼을 들고 나간 여호수아의 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모세의 손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막 높이 못 들었던 이 정도 이렇게. 저도 늘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그런 좀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붙잡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떨 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도 방법이 아니죠. 단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담아내겠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든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해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현장 이전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출근도 두려울 때가 있죠. 성도라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장, 두려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두려움의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지금 승환이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두려움 현장이에요. 승환이랑 대화해야 되는데 진짜 오늘 얼굴 볼까? 두려움 현장. 이제 승환이가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 어떡합니까? 두려움 현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현장 전에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요, 기도하고 가려고 해요. 혹시나 기도를 못했으면 보통 이제 밥 먹는 약속들이 많으니까 식사 기도할 때라도, 아니면 처음 얼굴 봤을 때, 첫 만남 봤을 때 기도하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면 무시기도라고도 해요. 얼굴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승환이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말이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가르쳤던, 지금은 선배로 부르는데 그 당시는 저희 학생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고 청년 때는 친하니까 나중에 형 누나가 되잖아요. 누나는 내가 나중에 뭐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입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할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말이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깨닫는 게, 말이 참 어렵구나.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느끼는 게, 대화의 현장보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현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리를 결정하는 건 기도의 자리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메달의 색깔은 경기장에서 결정되지만 결국 본질은, 진짜는 훈련장에서 이미 결정된다. 지금 링 위에서 흘리는 땀보다 중요한 게 그 전에 링 밑에서 흘린 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 이야기로 말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장보다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 만나서 급하게 생각하며 하는 말보다 미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 잘 결정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누굴 만나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주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의 승패가 월요일 시작하기 전 주일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패배하고 지친 것 같아도 그 삶을 다시 반절시킬 수 있는 힘이 월화수목금, 그리고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삶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고, 보통 두 부류인데요, 시험에 빠져 살고 죄에 넘어지는데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빠져 있고 죄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거든요. 월요일에 우리가 승리를 다지며 하면서 시작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손 잡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손 잡고 계신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서 손 내밀어 잡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경험하고요, 또 이미 주신 승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에서, 시험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현장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 내 생각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또 전쟁에서는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 출애굽기 17장 10절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칼 들고 갔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내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게 여호수아의 칼이 없이 하나님은 승리를 만드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현장에서 칼 들고 싸우는 그 여호수아의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싸우시고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손과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오바댜를 살펴봤잖아요. 그 오바댜도 그래요. 이세벨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숨겨주고 먹여주는 천사가 아니라 오바댜였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의 삶, 오바댜의 손, 오바댜의 물질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선지자 잡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문득 숨어있는 곳에 찾아온 사람이 총리 오바댜예요. 오바댜에 대해서 아마 잘 몰랐으면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면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오바댜의 모습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겠죠. 하나님은 오바댜의 손을 통해서,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누가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와 내가 감당한다를 대립관계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것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지, 하기 힘든 걸 하나님께 떠넘기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 이제 사역을 맡기면, 승환아 너가 내년에 청년부 목자를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하면 승환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겠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진짜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안 할 건데 또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하니까 바로 거절하긴 힘들고, 일단 기도해 보겠다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 고백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은요,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영화 에반 올마이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보진 않았어요. 제가 1편은 봤는데
1편이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거고 2편이 에반 올마이티입니다. 그러니까 1편 브루스 올마이티는 하나님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모건 프리먼이죠. 그리고 2편은 이제 에반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 뜬금없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뭐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반 올마이티를 보면 이 서빙하는 모습, 그 웨이터의 모습으로 이 에반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때 에반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남편이 지금 막 그 방주 만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 부담감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에 아멘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답이에요. 영적인 승리는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먼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칼을 들고 나가 싸운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사령관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전쟁터를 외면하지 않고 갔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사령관으로 다시 한번 그를 세우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때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그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싶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아멘하고 가면요, 그때부터 승리가 쌓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내 삶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머뭇거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세요.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셨다. 너는 바락, 네가 가야 된다. 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명령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아말렉에게 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사람을 선택해서 가라.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하겠다. 너의 손을 통해 일하겠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4장 7절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을 불러서 바락 보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때 바락의 반응은 거절이고 머뭇거림입니다. 8절에 바락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나는 가겠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말씀도 알겠는데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가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기도는 맡기겠다는 고백이지 주저함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바락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사기 4장 9절에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처음에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내가 가기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내가 아니라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바락은 그래도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래도 드보라 사사 이분이 하시면 되니까 이분과 함께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일 이게 미루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드보라도 아니고 장막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결국 바락은 승리의 현장엔 있었지만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승리는요,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우리 모두가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다 그러고 싶잖아요. 시험에서 이기고 싶고 죄에서 승리하고 싶고 갈등과 어려움, 나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어둠에서 다 떨쳐내고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승리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현장보다 중요한 게 기도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현장의 자리로 아멘하고 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손을 붙드시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시험에 갈등하다 주저앉고 늘 같은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